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통일 찬송가 44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6면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네, 저는 겸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만한 그런 그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저 자신을 봤을 때 겸손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인정하실 만한 내용이지만은 사실 저는 욕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욕심도 많고 또 질투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때로는 교만하여서 남과 비교하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고 또한 사람 보기에도 모범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또한 질투를 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도 하는 것이 제 모습이고
또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사실 그 순간 정말로 진짜로 겸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예, 저는 겸손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그 순간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주변에는 겸손한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정의하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누군가와 비교를 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항상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어. 내 자녀가 저 사람의 자녀보다 더 나아. 이런 등등의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최근에 이제 한 나라에서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나왔었지만 최근에 한 나라에서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라고 지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에 기존에 있었던 대통령이 승복을 하지 않고 졌음에도 불구하고 승복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질질 끄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뭐 부정선거니 어쩌니라고 하는 내용들을 뭐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승복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보게 되고 뭐 그 사람이 잘했건 잘못했건 이거를 떠나서 패배를 하였으면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멋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 상대편보다 내가 더 낫고 상대편이 하는 모든 정책들이 내가 하는 정책들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일들 또 다른 것에는 뭐 권력욕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승패에 승복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친구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 목사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부정을 저지를까? 사람들이 왜 잘못을 하게 될까? 또 사람들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나락으로 떨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다가 이 친구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 욕심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그 욕심들로 인하여서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좋았던 사람이 나빴던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이 겸손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다 욕심으로 비롯되어서 생겨난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루기 굉장히 힘든 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저 겸손합시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사람과의 겸손도 우리는 가져야겠지만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겸손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제 사람은 겸손에 대해서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워진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것은 내가 정말로 의인이 되어서가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와 같은 비슷한 내용들을 분명히 한 번 이상은 분명히 설교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하고 깨끗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사실은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있고 없고의 차이지 크고 작음의 차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저 자신도 굉장히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치 내가 정말로 의인이 된 것처럼 마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적어도 그와 같은 모습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두 부류를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과연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녹화하고 있는 지금의 제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좀 격상이 되었습니다. 함께 아마 이 영상으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은 아마도 저희가 저희 교회가 대면 예배를 하지는 않는 시기일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시기를 정말로 맞이하면서 참 많은 안타까움과 또한 마음의 씁쓸함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처음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난 후에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간절했던 마음이 사실은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식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조건 대면 예배를 나와야 합니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결단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짐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시기를 언제 또 우리가 맞이하겠습니까? 또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이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더 낮아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짐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내용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서로 반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에 등장하고 있는 이 등장인물들이 서로 반대되는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쪽은 바리새인, 또 한쪽은 세리라고 하는 서로 반대되는 굉장히 극을 달리고 있는 두 인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실 머릿속에 정답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은 무엇이냐? 바리새인은 나쁜 부류, 또 세리는 조금 괜찮은 부류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세리가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리의 그 신앙의 모습을 칭찬하는 모습도 보여지게 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가 있죠. 또 누가 있나요?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도 있습니다. 그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 등등을 우리가 이렇게 쭉 추론을 해보건데 바리새인은 아주 나쁜 부류였나 보구나, 세리는 그래도 좀 괜찮은 부류였나 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사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왜 많이 달랐느냐? 그 전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생겨난 배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겠지만은 이 바리새인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는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라고 하는 세미나를 했었었는데 그때 또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타락한 신앙을 어떻게 보면은 개혁하고자 또 올바르게 세우고자 생겨났던 일종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에 많이 쇠약한 그 유대교의 모습 그리고 굉장히 권위적인 그 유대교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자라고 하면서 일어났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편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금욕하는 모습, 또 그 가운데 낮아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부류로서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세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스럽게도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는 바리새인은 나쁜 부류, 세리는 좀 괜찮은 부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세리를 나쁘게 표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짜 나쁘게 표현하지 않게 표현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은 부류, 나쁜 부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로마의 지배 가운데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내는 것을 누가 하냐면 동족이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일본 제국주의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랑 똑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세금 걷는 사람인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의 대다수의 세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원의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100원의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한 1000원의 세금을 걷습니다. 1000원의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로마에게는 100원만 주는 거죠. 그럼 900원은 어디 가나요? 그럼 자기 건 거예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당시의 세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를 막론하고 그런 매국노 같은 모습은 어느 때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렇게 하여서 부를 축적했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릴 말씀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여전히 지금 사회에서도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은 안타까움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당시의 사람들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 세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발에 묻은 똥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 세리들이 안 좋은 이미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두 부류를 비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존경을 받는 부류 하나와 매국노 집단인 부류 하나, 그리고 종교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부류 하나와 이건 종교적으로도 아주 보잘데기 없는 그런 부류를 보이면서 하필이면 또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두 부류를 비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여지게 되는데,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13절까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두 인물을 비교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분명 같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게 돼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왜 달랐느냐? 그 둘 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고 세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뿐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굳이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라고 그런 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거기가 세리가 있었고 그 세리를 가리켜서 굳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비교하는 가운데에 내가 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온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 그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11조도 온전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 하는 건가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11조 왜 드려야 합니까? 말라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 마음은 옳은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그 소득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던 것에 대한 증표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인 것이에요.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복에 복으로 더하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려서는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안 됩니다. 물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세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 옳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이에요.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한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비난을 해요.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바리새인들은 잘못되었지. 어떻게 사람과 비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렇게 기도하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봉사를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전도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내가 한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 혹은 물론 이 바리새인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저 사람보다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신앙적으로 더 우위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상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지금부터는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신앙의 모습도 실상은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봉사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사놨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누구누군가를 전도했습니다. 누구누구를 올바르게 인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세리는 분명하게 지금 자기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물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한 것은 자기가 세리가 됐기 때문에 회개를 했을까요? 이 정도 사람이면 사실은 누군가를 토색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내가 남의 것을 토색을 하였다면 내가 다시 더 붙여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리가 된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리 중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리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세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이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성전에 나와서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지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도우면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만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했나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리가 이후의 삶 가운데 높아졌을까요?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됐을까요? 사실은 아니었을 겁니다. 말씀드렸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사람들이 보는, 그 당시 사회가 보는 시선은 너무나도 극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는 같은 기도를 하였지만은, 같은 기도라는 건 내용이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하였지만은 누구에게 했느냐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누구에게 하는 기도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겸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에서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그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겸손한, 성경 안에서 가장 겸손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성육신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순종이 있으며, 그리고 섬김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사실 우리는 성육신을 닮을 수는 없지만은 믿음의 순종과 그리고 섬김의 그 모습은 분명히 우리가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은 그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간과하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분명 자기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지금 자기 앞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른 친구 목사님들하고 한 이야기가 있는데, 혹 우리에게 겸손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겸손의 모습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나누고 있으면서도 사실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부끄러운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말씀드린다라기보다는 함께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겸손을 우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그간 한국 기독교는 너무나도 교만하였습니다. 사실 그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서도 너무나도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여 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리게 되니까 모든 비난과 모든 질책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왜 교회만 갖고 그래?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왜 기독교인만 가지고 그래?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조금 과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우리가 보여줬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기에, 그간 우리가 보여줬던 모습이 본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간 우리가 보여줬던 모습이 너무나도 교만하였기에 세상은 지금 우리를 질타하고 우리에게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평소에 나에게 엄청 잘해준 사람이 있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감싸게 됩니다. 그 사람을 감싸면서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그럴 사람인데 왜 실수했대? 그래도 그 사람은 원성은 그렇지 않아. 본성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사실은 감쌉니다. 그런 경험들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또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먼저는 하나님께 겸손하여지며 또 그 겸손을 통하여서 섬김으로써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고 또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기회를 통하여서 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계신 분이 누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겸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사람들을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힘든 이 시기가 지나고 난 후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수도권의 방역 지침이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만 진행할 예정이며 교회 내 모임이 가능해질 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타 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및 교구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12월 6일 주일에는 구제 헌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교회 계좌를 이용해서 보내주시고 구제 헌금이라는 내용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에는 온라인 성탄 동부 한가족의 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단체별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시거나 교회에 오셔서 촬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6일까지 교역자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